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여기가 존재의 숲인가요? 존재 숲은 뭐 존재하는 곳에선 다 존재. 그렇죠. 오늘 오랜만에 한스킨과 라찐거 6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당연히 이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는 변증법적 신학, 20세기 초중반에 칼 바르트와 더불어서 일어났던 신학 운동인데요. 오늘 이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상훈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죠.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 아이고. 뭐 좀 바쁘네요. 예. 오늘은 변증법적 신학, 디알렉티셔 테올로기에 네.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대략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볼 때 일단 이 그림부터 생각을 좀 적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다뤘었던 게 칼바르트의 신앙.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했죠. 바르트 신학을 다루는데, 이제 일단은 20세기 신학이라고 하거나 현대 신학이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이 좀 어렵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뼈대를 가지고 가면서 어떤 시대의 어떤 이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상당히 이제 그 변형을 해가거나 아니면은 적응을 해간 것이 이제 그 신학적 흐름이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게 현대 신학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볼 때에 어떤 중요한 흐름들에서 그들이 이제 어떤 운동을 벌이고 어떤 이제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대응을 했는가,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것을 잠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데는 이제 크게 볼 때는 19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 정도, 요때까지의 신학 지형이 굉장히 뭐 다변화돼 있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식이라고 아니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는 신개신교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와요. 네오 프로테스탄티스무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노이 프로테스탄티스무스라는 단어를 쓰는 신개신교라는 단어는 주로 바르트의 맥락이나 20세기 초의 맥락에서는 19세기 초반 슐라이어마허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년 정도 흘러가는 어떤 이제 중요한 신학적 흐름을 갖다 묶어갖고 신개신교 신학 내지는 이제 보수 쪽 진영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 100년의 흐름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100년의 흐름을 크게 중간 관절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이제 꼭지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가 역시 19세기 초반의 슐라이어마허고, 그리고 나서 그 한 100여 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칼바르트의 신학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격적으로 볼 때는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1919년에 로마서 강의 1판, 1921년에 로마서 강의 2판, 특히 1판과 2판 사이에 불과 2년 정도밖에 시간에 단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의 뭐랄까 이제 단절은 훨씬 더 크다. 연속과 단절을 얘기할 때 단절이 크다. 그러므로 1921년에 로마서 강의 2판의 시기부터 조금 더 강력한 초기 바르트가 나온다라고 이제 보는데, 교의학은 그 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의학은 아무래도 이제 33년, 그러니까 31년에 바르트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안셀무스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그러는 피데스 크베렌스 인텔렉툼이라고 하는 라틴어 제목을 가진 책을 강의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어디서 하죠? 게팅엔? 그게 위치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거기가 이제 본식인데, 제가 그거는 한번 봐야죠. 괴팅엔 아니에요. 괴팅엔은 1921년에서 25년까지 괴팅엔에 있고, 2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년대 후반까지 윈스터에 가게 됩니다. 윈스터. 예, 윈스터에서 이제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대학교로 옮기게 됐는데, 요게 피데스 크베렌스가 31년 정도. 요게 이제 바르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르트의 전후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적 변화가 이 피데스 프렌스 인텔렉툼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면서 바르트가 좀 자신감을 얻게 되죠. 뭐 자신감이냐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능성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게 계시적 가능성인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이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신앙이고. 그렇죠. 그것에서 이제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의학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 바탕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교의학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이 교의학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느냐, 학문적 방법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느냐, 요것이 이제 교회 교의학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초석을 놓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앞에 교회 교의학이라 그러는데 교회가 붙은 이유가 있나요? 그냥 교의학이 아니고. 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예. 말씀이신데 잘 알고 하시는 아니요 전혀. 사실은 이 교의학은 교회의 과제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한 단계에서, 사실 우리가 변증법적 신학 얘기를 하니까 요건 이제 좀 빨리 정리를 하고 뒤에 걸 얘기할 텐데, 바르트가 1927년에 그리스도교 교의학이라는 책을 쓰다가 본인 말대로 쓰다 말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산했다. 근데 사실은 사산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27년에 쓴 그리스도교 교의학하고 33년 뭐 이때 30년대 초반에 교회 교의학하고 내용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라는 내용을 느낌을 받는 것보다 뼈대 자체는 이제 큰 차이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근데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교의학은 아무래도 크리스틀리시한 종교의 기반을 둔 교의학이다. 약간 조금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33 이제 교회 교의학은 교회의 과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는 것이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그 교회가 결국에는 약간 바르트 신학을 볼 때, 제가 요것도 두서없이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쪽 신학 계열에서 왜 바르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판을 제기하는가 보면은 바르트 신학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접근 방법이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보수 쪽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바르트를 읽을 때 아무래도 신학을 명제적으로 좀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르트가 그리는 그 신학의 그림은 신학이 좀 살아서 움직이는, 뭐 생동감 있는,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액티브해요. 액션이 있고 액티브하고. 그래서 이 액티브한 것을 막 기술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자른 말로 어떻게 이 액티브한 하나님의 막 불길을 기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열심히 그 바르트의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그걸 thinking after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독일 사람들 말로는 nachdenken이라고. 뒤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면서 나가면 우리는 그걸 막 쫓아가면서 그야말로 디스크립티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는 방식인데, 이런 기술 방식은 사실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는 바르트가 이미 1922년에 아라우 강연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학 방법론의 핵심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일 사람들 말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단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술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라고는 안 하고 이제 그 정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쾰렌니시트가 되죠. 근데 우리는 신학도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명제가 뭐였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할 수 없음과 해야 함 사이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요게 22년 아라우 강연에서
얘기했었던 바르트의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태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르트의 신학은 항상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은 우리를 탕 치고 지나가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를 치고 가는데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돼서 그걸로 주물딱거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운페어피크바카이트라고 해서 처분 불가능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제가 예. 여도가 신앙을 잊었는데 신앙이 막 불길처럼 올라오는 것 같네. 참 바르트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요, 계시 신학에 앞서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온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 거시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저는 모세가 저 떨기나무 앞에서 보고 좋아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참 모르고 이런 걸 사실은 칼빈은 경건이라는 표현을 썼고 두렵고 떨림. 칼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신학적 기술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죠. 이게 바르트식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20세기 초반 신학에 있어서 바르트와 조금 되게 논쟁을 많이 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불트만이죠. 사실 브루노와도 논쟁을 했고 불트만과도 논쟁을 했는데 신학적으로 볼 땐 바르트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가 뭐라고 그래 독고다이 같은 스타일이 좀 있어. 그러니까 쟤도 틀렸고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게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논쟁을 참 좋아하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랄까. 그러니까 바르트에게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이 날 땅 치고 지나가는데 이제 그 땅 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전적 타자로서 나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주물딱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게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주권이 있잖아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자면은 탁 말씀을 걸린 자가 되는데 이거를 내가 붙잡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여전히 그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신학이 바르트 신학이죠. 특히 1920년에서 30년대까지는 그렇게 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신학운동을 했었던 불트만과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불트만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이 불트만은 1920년대에 어쨌든 초기 하이데거의 어떤 이제 그 신학적인 통찰을 굉장히 많이 그 빚을 입고 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불트만 같은 경우에는 누구 얘기하는 것처럼 하이데거를 만나기 이전에도 이미 불트만은 유한 신학을 하면서 굉장히 그 탁월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확실히 하이데거라는 어떤 이제 옷을 입으면서 이게 굉장히 그 강해졌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불트만은 이제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학을 인간은 위버곧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 걸려진 존재로서 phone God, 영어로 말하면 of God이라고 그럴까? 그에 관해서 얘기하는 요 뉘앙스가 about God이냐 of God이냐 아니면 독일말로 위버 God이냐 아니면 phone God이냐 하는 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없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신에 대해서 about 마치 어떤 대상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말이 걸려진 자로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신학이다. 그게 폰이네, 그죠? 예, 요게 폰이죠. 요게 이제 불트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을 한 건데, 근데 불트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실존적으로 히크에툼 뭉크의 말 걸린 존재로서 신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 기반점이고 과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나에게 말이 걸려서 내 실존적인 존재의 말이 걸려졌을 때 그 말을 걸려진 존재로서 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신학이다. 그러면은 이제 두 분 다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르트와 불트만이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었던 이유는 바르트는 여전히 계시의 말씀이 서브렌티를 가지고 그냥 내가 수브레니테테라고 그러죠, 독일에서. 나를 이렇게 말하자면 전적 타자로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치고 나는 그것을 좋아서 보고 막 쫓아가는 이런 그림이라면 불트만은 나의 실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실존으로부터 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르트가 불트만을 볼 때는 한편으로는 계속 슐라이어마커라든지 아니면은 불트만이라든지 심지어 나중에 틸리시까지도 어떤 이제 그 실존적인 존재나 아니면은 나라는 존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주의의 허물을 갖다가 벗기기가 어렵다라는 그 어떤 이제 혐의를 계속 이제 줬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그림에 있어서는 20세기 초반에 본격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차이가 있다면은 신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에 있어서 약간씩 그 결의 차이는 좀 있었다고 보이지만 적어도 20년대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볼 때는 볼트만도 그 다음에 틸리도 인간의 접촉점,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억울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바르트의 신학은 전적 타자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금 좀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코드가 막 얽힐 것 같아서 간단히 말하면 바르트는 특히 19년, 21년 로마서 강해를 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지. 근데 이걸 땅 치고 지나가는 것 같이 내가 그걸 붙들고 어떻게 못한다. 말하자면 말씀이 걸려오는 말씀 사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계속 이제 일어나는 굉장히 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라죠. 이해가 그렇죠? 돼. 근데 불트만은 나의 실존이 고백할 수 있는 그분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작을 잡고 긴장감은 있습니다. 확실히 네. 떨어지네, 그죠? 네, 그런데 사실은 불트만의 뭐라고 그래도 저는 불트만의 그 당시의 글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저는 신앙적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변증법적 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일단은 이제 변증법적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1920년대에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쓸 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 주로 그 이후죠. 그 한 10년 어간 동안에 이 계시의 신학이라든지 이 말씀의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회복을 시키면서 그걸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동시대에 그런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이제 논문도 쓰고 신학적 작업을 벌이면서 신학적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르트 신학 전체를 갖다 보더라도 우리가 그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칼 바르트의 신학의 초기는 로마서 강해 이전 시기예요. 그럼 아무래도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 강해 이후에 윈스터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1920년대에 했었던 작업들이 대략 변증법적 신학 시기라고 봅니다. 그게 로마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그죠? 글쎄요, 뭐 근데 로마서가 촉발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이제 보면은 단지 바르트의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주요 신학자들이 그것을 공유한 거죠. 근데 거기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20년대의 운동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르트 혼자만은 아니고 고가르텐이라든지 불트만이라든지 아스무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잡지를 펴내면서 그 잡지를 중심으로 이런 이제 그 서로 글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변증법적 신학 운동이란 걸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 잡지 이름이 뭐죠? 그게 이제 주요하게 이제 그 활동했었던 그 잡지, 요건 이제 카피본인데 이게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게 잡지 제목이군요. 이른바 오늘날의 신학적 실존? 뭐 이렇게 번역할 독일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테올로기시 엑시텐츠 호이테라고 하는 이런 그 잡지에서 끊임없이 이분들이 글들을 갖다 써내면서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무브먼트를 벌여나가게 되는데 하나만 정리하면 바르트 또 누구죠? 뭐 여기 이제 보면은 페터 바르트, 한스 아스무센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아스무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하인리히 포겔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포겔. 하인리히 포겔도 바르트의 친구로 굉장히 좀 많은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헤르만 쿠터. 헤르만 쿠터도 여기에 글을 기고했었고 그 외에 뭐 불트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에밀 부드너. 틸리는 틸리 씨 같은 경우에는 요 잡지에는 어떻게? 실은 30년대까지 사실은 틸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운동에 뭐 저희가 보건대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글쎄 그건 좀 다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니까 정밀하게 보기. 근데 요 잡지에는 안 나온다는 왜냐하면 거죠? 제가 틸리시 같은 경우에 아니요 이게 잡지를 제가 전권을 한번 좀 봐야지 좀 요건 지금 네, 예를 들어 하나만 일부니까 이게 계속 10년 동안 나왔습니다. 근데 틸리시가 독일에 있을 때는요 신학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사실 종교철학 교수였어요. 그렇지. 1930년대 초반에 나치가 집권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반나치적인 투쟁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에 가기 직전에 틸리시가 갖고 있었던 교수직이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종교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틸리시는 잘 아시지만 셜링 철학에 굉장히 조예가 있었던 그렇죠. 분이고 신학 방법론도 그렇고 방법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전개에 있어서도 틸리시는 확실히 그 철학적인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정말 탁월하죠. 그리고 사실은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갖고 있었던 교수직도 종교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조예가 깊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틸리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틸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르트하고 또 다른 어떤 이제 조금 이렇게 그 비교점에 서는 것이 미국에 가가지고도 결국에는 이 바르트가 갖고 있는 독특한 학문적인 어떤 특성이 예일 학파를 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틸리시가 형성하는 시카고 학파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거든요.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이죠. 해석학적인 것도. 근데 사실은 이제 예일 학파가 지향하는 건 굉장히 조금 꼴통 보수라고 부르면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에선 이게 고백이야 이런 식으로 딱 바르트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틸리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 정의의 차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틸리시는 신이라는 존재를 궁극적 관심이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궁극적 관심은 사실은 기독교 전통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틸리시의 개념에서 볼 때는 사실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의 불교와도 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틸리시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대화가 가능해지죠. 다원주의적 대화가 가능한. 근데 바르트에게 있어서 사실은 구조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단지 이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말년에 1960년대에 약간 좀 독특한 개념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뒤의 얘기죠. 이른바 빛의 이론이라고 해서 1960년대 마지막 화이론에서 얘기하는 성령론적인 관점에서 큰 빛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작은 빛들이 있다. 이게 60년대 분위기를 좀 바르트가 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마치 다른 데도 진리가 있다라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60년대 분위기를 염두에는 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르트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중심빛이 진짜다 이런 얘기는 다시 강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근데 확실히 58년 이후에 바르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텍스트를 쓴 이후에 바르트는 약간은 좀 넓어진 것 같긴 해요. 느낌이.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1920년대로 돌아와서 얘기한다면 일단 변증법적 신학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변증법적 신학에서 쓰는 디알렉티시하다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조금 좀 달리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통 변증법이라는 단어를 쓸 땐 헤겔의 변증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헤겔의 변증법에서 우리 흔히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 얘기하면 정반합 이렇게 하는. 근데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쓸 때 변증법이라는 단어를 주목했을 때 이 변증법은 아시지만 그 누굽니까 그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이잖아요. 키에르케고르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든지 아니면 이 키에르케고르의 신앙적 변증법을 얘기할 때 변증법의 어떤 그 도출이나 방식이 다른데 헤겔의 변증법이 어떤 이제 정과 반과 합과 이렇게 어떤 이제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절대 정신의 어떤 이제 그 전개가 일어난다든가 자기 외화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에 답이 있는 거죠. 답. 이게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있다. 그럼 하나님이 합이고 답인데 인간이 땅에 있다라고 그런 거는 건널 수 없는 무한한 차이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일단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장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합인 것에서 이 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처해 있는 입장은 어떤 거냐면 반이잖아요. 반. 안티죠.
요 반의 반인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합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합인 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반을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변증법이죠. 아, 그건 니체로도 설명할 수 있겠다. 그쵸. 독특하다. 뭐. 질적 차이 안에서 그건 포스트 모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글쎄요, 뭐 그거까지 이제 예도 선생님께서 그게 차이. 예도 선생님께서 이거를 갖다 아니요, 뭐 그건 지금 그런 시간 뭐 아니고.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그 1920년대의 그 변증법적 신학의 그 주요 이제 그 공감을 일으켰었던 건 이 바로 하나님은이라는 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고백되고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공유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공감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신학적인 운동으로 전개돼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글들을 통해 가지고 이 운동을 확산시켰던 것이 192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아무래도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 때문에 워낙 떴기 때문에 바르트가 사실상 이 테올로기시 엑시스텐츠 호이테를 갖다 주도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던 공감을 했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이제 방금 말씀했던 뭐 브룬노라든지 호가르텐이라든지 불트만이라든지 하이니시 포겔이라든지 그런 이런 분들의 그를 중심으로 하이니시 포겔이나 아니면 이제 아스무센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보다는 조금 더 교회에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드는데 목회를 하셨구나.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이고 그 아스무센 같은 경우에는 바르멘 신학 선언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됐던 인물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테올로기시 엑시스텐츠가 20년대에만 나온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건 30년대에 나온 잡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갖고 오신 거는? 그러니까 30년대까지도 쭉 이어져 나가면서 뭐 그 운동을 벌여 나갔는데 20년대에 이분들이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는 대신학 무브먼트를 갖다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20세기 초반에 계시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중심 신학의 붐을 다시 일으킨 그런 어떤 이제 바람을 일으켰었던 운동. 그게 슐라이언마허부터 출발했던 자유주의 신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가 100년 만에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게 혹시 전쟁과도 관계가 있나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저는 크게 큰 세 꼭지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첫째는 슐라이언마허고 슐라이언마허하고 바르트 사이에 딱 중간 정도 1860년대 정도에 누가 있냐? 리첼이 있어요. 저는 결국에 이제 슐라이언마허, 리첼, 바르트. 요게 결국에는 그 100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꼭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슐라이언마허에서 리첼이 한 시대를 중간을 끊어버려요. 리첼과 슐라이언마허 사이에 있는 신학적 운동을 이른바 페어미트룽스 테올로기라고 해서 중재신학이라고 그런다고. 제가 아마 이게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리첼 이후에 요 한 50년은요 거의 리첼의 학파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그러니까 유럽의 리첼 학파들이 대학마다 교수로 다 들어가 있고 출판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근데 그 리첼의 문화생들 가운데에서 다들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아까 얘기했었던 바르트와 틸리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브루노도 그렇고 불트만도 그렇고 희한하게 이분들이 대부분 1880년대생입니다. 바르트가 1886년, 그 다음에 뭐 그 한 2, 3년 어간 차이에서 뭐 1884년, 1889년 요 정도 어간에서 이 사람들이 다 태어나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1880년대는 뭐 우주의 기운이 몰려가지고 대신학자들이 태어나는 시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태어나서 신학적 교육을 받던 시대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딱 걸리는 시대였다는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리첼의 제자들로부터 공부를 합니다. 하르낙이라든지 비렐름 헤르만이라든지. 그러니까 비렐름 헤르만은 우리가 알기로는 대단한 본인이 대단한 신학적 족적을 남겼다기보다 제자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가지고 유명한 인물로 지금도 기억되는 게 헤르만이. 바르트도 헤르만 제자고 다 웬만하면 헤르만 제자. 네, 마부르게 헤르만이죠. 근데 헤르만 제자들 중에서 뜬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이 대략 188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성숙한 신학적 분위기를 이루었을 때가 대략 한 1920년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한 시대를 확
밀고 나간 운동을 벌였던 게 바로 변증법적 신학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변증법을 설명하실 때 신과 인간의 질적 차이. 물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신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증법. 나중에 1960년대 몰트만 교수가 70년대인가 디알렉티시 테올로기라고 책을 한 2권 정도 편찬을 해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글 중에 좋은 글들만 다 뽑아서 이게 변증법적 신학이다. 한 2권짜리 책으로 논문집들을 갖다 한번 좀 묶어서 내놓은 적도 번역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아니죠. 저쪽에만 있죠. 아. 몰트만이 헤라우스게버로 그 편찬을 해가지고 변증법적 신학의 흐름. 그래서 1920년대에 요게 하나의 어떤 무브먼트처럼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신앙적인 운동으로 한번 이제 그 큰 흐름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을 갖게 되는 이유는 어쨌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영향사 가운데에서 20세기 후반 신학이 다 전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0세기 후반에 굵직한 사람들, 뭐 몰트만이라든지 뭐 판넨베르크라든지 뭐 에바 딩იერ이라든지 다 보면 바르트의 영향 아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트만의 영향 아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고가르트의 영향 안에 있거나, 이분들이 말하자면은 저는 20세기 초반이 거장의 시대고 20세기 후반이 말하자면은 그 다양한 이제 말하자면은 영웅들의 시대고 21세기 초반이 되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가 돼가지고 대가들은 많은데 원 오브 댐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only one 이런 건. 근데 20세기 초반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웅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무협지로 보면 그 사람들을 밑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뻗쳐져 나올 때에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던 인물들이 대체로 이 운동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들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21세기까지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변증법적 신학을 이해하는 그래서 그 제가 맥락이 중요하다. 제가 이게 아까 전에 왜 저기 현대 신학이 어려운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려워서도 안 되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잡다한 거를 다 뒤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하나를 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다 한 것들이 보인다고 할 때 적어도 중요한 하나의 허리에 해당하는 맥락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하면 20년대 그때 변증법적 신학 운동에 참여했었던 이분들의 운동에서 그리고 그분들의 글들에서 많은 힌트가 담겨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하나의 시대를 흐르고 있지만은 3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또 다시 다 갈라지죠. 왜냐면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신학은 교회의 작업이다. 그 교회교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해나가고, 그 교회는 뭐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바르트는 뭐 나중에나 카톨릭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32년, 33년에는 기본적으로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거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데 카톨릭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카톨릭 신학계에서는 조금 이제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30년대 바르트는 정말 꼴통이에요. 딱 그 브룬노하고 싸우잖아요. 34년. 20년대는 같이 이렇게 고향도 같은 이 스위스에다가 같이 이제 합을 맞춘 게 있었는데, 30년대가 되면 이른바 굉장히 유명한 자연신학 논쟁이라는 거 나오죠. 자연신학 논쟁에서 얘기하는 게 이른바 자연계시, 일반계시는 가능하지 않다. 오직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내세웠던 게 올리 솔루스 크리스토스인데, 교회교의학을 쓰던 시기에 교회교의학 앞부분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3가지 적대 세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노이 프로테스탄티스무스예요. 그러니까 신개신교, 슐라이어마커 이후 자유주의 신학. 두 번째가 카톨릭 신학. 자기는 카톨릭 신학에 대해서 특히 존재유비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다. 세 번째는 뜻밖의 경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피에티스무스, 경건주의. 그러니까 이 3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바르트의 신학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그냥 계시로 탕 치고 지나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인간이 뭐를 할 수 있고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에요. 30년대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데는 뭐 교회, 그러니까 그를 기본적으로 좋게 얘기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바르트가 카톨릭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60년대 이후의 바르트의 분위기하고 30년대, 20년대, 30년대 바르트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요. 네,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어쨌든 특별한 공동체죠. 네, 특별한 공동체고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니셔티브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라고 그러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신학도 그럼 누가 하느냐? 그럼 그들이 하는 거다. 그럼 신학은 교의학은 학문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뼈대가 됐던 게 이제 아까 말씀했던 피데스 프란스 인텔렉tum이죠. 안셀무스. 그러니까 믿음을 너희가 갖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는 너희의 망가진 이성이 올바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학문을 할 수 있다. 주권이 진짜 신에게 있구나.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특징이 뭐냐? 다른 학문은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업젝트인 대상을 다룬다. 경제학이든 물리학이든. 근데 신학은 업젝트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옵젝트가 서브젝트보다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나에게 말을 걸고 허락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할 수 있는 게 신학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교의학 앞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아카데미카라는 어떤 그 철학적 신학 아니면 방법론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바르트의 어떤 진술은 굉장히 독특해 보일 수 있죠. 그럼 그건 너희들 공동체들의 얘기 아니냐, 너희들 그룹 안에서만 통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미국의 결국에는 그 이후에 포스트 리버럴리즘이라고 그러는 탈자유주의라고 그러나요? 예일학파 거기에서 주장하고 나갔던 게 그거였잖아요. 맞다, 우리 특별한 공동체라고. 너네 얘기하라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범접하지 못하는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걸고 그것을 이제 따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20년대에 같이 이제 무브먼트를 벌여 나가면서도 이분들의 어떤 그때 합을 이루고 있었던 이제 그 같은 이제 그 공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전개돼 나갔었던 것은 특히 1933년에 그 나치가 집권을 하기 시작하고 유럽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의 신학적인 어떤 방향과 대응도 상당히 좀 달라졌었던 걸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20년대에는 적어도 우리가 말씀의 계시에 비추어서 신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초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 공감을 이룰 수 있었다. 그것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것이 하나의 그 획을 잇는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적어도 30년은 영웅의 시대를 이끌고 나간 거죠. 그럼 제가 왜 30년이라고 했냐면 60년대가 되면 지평이 다 달라집니다. 다시 냉전 시기가 들어가면서 다원화가 되면서 그때 이후에 등장을 하기 시작한 인물들이 또 한 세기를 이끌고 나가게 돼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판넨베르크라든가 몰트만이라든가 그 이후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20세기 후반이 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과 더불어서 또 달라지죠. 근데 어쨌든 하나의 맥이 쭉 흘러가는 맥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그 변형을 이루어 나갔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때 과연 그 시대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그 무브먼트의 분위기는 어땠고 그들의 주장은 어땠고 그분들에게 있어서 나타났던 묘한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요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건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아주 그래서 그 주제는 7번째 강의에서 다뤄주셔야 될 것 같네. 제가 보건데 몰트만, 판넨베르크, 예. 어쨌든 20세기 융엘. 초반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저는 그래서 3명 내지 4명만 들 수 있다면 역시 바르트, 브룬너, 에밀 브룬너, 그 다음에 사실은 신약학자이지만 불트만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불트만. 왜 이제 다른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하나 이제 틸리시, 30년대를 주름잡기부터 정말 주름잡기 시작한 틸리시는 굉장히 좀 철학적 방법을 쓰기 때문에 독특하죠. 굉장히 상징론적이고. 근데 어쨌든 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어쨌든 20세기 후반, 중반 이후 후반, 21세기 지금까지도 결국에는 지금 말씀한 요 몇 명, 바르트, 브루너, 그 다음에 이제 불트만, 틸리시의 그늘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 거의 지금 어떤 흐름을 보려면은 그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살아생전에는 굉장히 영미권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굉장히 그 반향을 많이 일으키다가 막상 말년에는 바르트보다 확 밀리면서 본인 스스로도 좌절을 했고, 오늘날은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잦아들어 있는 것 같은 분이 한 분은 이제 굳이 따지면 브루너 같은 분은 사실은 20세기 후반에 만약에 브루너가 다시 일어나서 본다면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르트는 점점 승하고 자기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묘한 그림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왜 이분들이 그런데 그 브루너는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보겠지만 정말 또 재밌는 분이에요. 굉장히 통합적이고, 제가 통합한다는 건 뭐 모든 학문이라든지 어떤 정서라는 게 신앙이라는 중심으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인티그레이션 하려고 그랬던 굉장히 그 노력가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브루너도 우리는 무시 못하겠고, 굉장히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모델이긴 한데, 왜 바르트가 브루노보다는 오래 이렇게 회자가 될까라고 이제 보면, 바르트가 갖고 있는 독특한 좀 이제 브루노는 이렇게 좀 모아드리려는 성격 같이 보이는데, 바르트는 이렇게 탕탕 치고 나가는 성격을 좀 느끼네요.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는 게 있지 않나. 저는 나중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아주 변증법적 신학에 관하여 6번째 시간에 우리 이상훈 교수께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7번째 강의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우리 저기 뭐 그 예도 선생 독일에 가 계시면 어디 뭐 쯤으로 보려나, 아니면 미친 척하고 독일 가서 보려나. 이제 완전 이제 현대 신학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초, 그죠? 까지 거기에 한번 쭉 대하여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한번 좀 찾아보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 더워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예, 오늘 뭐 바깥에서 했는데 그래도 많은 걸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독일 잘 갔다 오시고요. 뭐 그건 뭐 사적인 거고. 뭐, 하여튼 다음번에 7번째 강의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예. 또 예도 TV에 이미 우리 이상훈 교수님의 팬들이 많아서. 예, 오늘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주스.